안녕하세요. 영과 육의 밥을 먹여드리고 싶은 명탐정 복음파이터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머리에 앉아 봅니다. 오직 이 코로나 시기에, 오미크론 시기에 복음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회개를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만 하고 있는 죄악 속에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빛 대신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결하고 쉽게 전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 앞에 또 앉아 봅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어린이 예배를 잘 섬겨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이렇게 집으로 왔답니다. 쉴까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갈급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갈급합니다. 제가 이러한데 하나님은 오죽 할까요? 양판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령은 오직 하실까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비읍이라도 믿음의 미음이라도 믿음 안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이 복음파이터 명탐정에게 있답니다. 지금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을 쭉 역사순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어느덧 사건 번호 30번,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사건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사건들이 있지만 제가 묵상하는 책 속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요점만 잘 간추려서 하다 보니 30번째 사건으로 구약 성경의 역사순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30번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구연동화처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명 주소 복음부터 전해드립니다.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창조하셨고 여러분이나 저는 피조물이 됩니다. 회개구, 동구, 남구, 서구, 북구가 아니고 회개구.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관계가 원활했는데 사단 마귀,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어긋났습니다. 이게 회복되어야만이 되는데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함이 1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로 1번 길. 우리가 죄를 내려놓는 것이 다가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당신과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유일한 통로 되십니다. 구원의 통로요, 심판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십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교단, 이단 교주들, 정통교회 목사, 장로, 권사,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다 교주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데,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통로 되십니다. 자, 예수로 1번 길. 휴거 1, 2, 3, 4, 5, 6번 길. 예수님께서는 승천해 계시는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즉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 지옥 백성으로 나누는 심판의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많이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재림의 징조들이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기 때문에 긴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자, 1, 2, 3, 4, 5, 6번지 그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 그날에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백성으로 천국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1, 2, 3, 4, 5, 6번지 1.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2. 이분을 기억하시고 죽기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청지기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의 역사도 허락된 시대가 이 청지기 시대입니다. 재림 심판하는 그날까지 사단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오늘날 또 뉴스에도 보면 영적인 사람이다, 귀신을 섬긴다, 예능이나 방송에도 전쟁이들이 아주 즐겁게 나타나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정말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것 못지않게 오늘날 정말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내의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죽기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지에서 죽음에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명확합니다.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뉴스에 어떤 여인이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가 섬기는 영은 귀신이고 악령이고 점쟁이, 무당, 무속신앙, 그 귀신을 섬기는 영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섬기는 영은 성령이지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쉽지도 않고요,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사단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이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십자가 달린 교회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만 받아들여서 관리하라는 게 아니고 가서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사님들 지금 목숨 걸고 나가서, 선교사들도 물론 가라지도 있지요. 알곡과 가라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곡 선교사님들이 해외 어디에든 나가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국내에 있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국내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이 됩니다. 이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소이다. 예배도 내가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예배보다도 그게 우선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자,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 지금 기가 막히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 뉴스를 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성령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사건, 제30호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얘기입니다. 하박국이 뭐냐?
국물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의 불평 사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연동화처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박국은요, 주전 7세기에 유다에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하박국 1장 6절에서 갈대아인, 여기서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갈대아인을 언급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들도 많은 불의를 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의인이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 불평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이해는 갑니다. 저도 지금 불평을 많이 합니다. 어찌 이 썩어빠진 가라지들이 바글바글하게 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바글바글하게 창궐해 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불평합니다. 저도. 두 번째, 주전 745년 이후로 아수르는 근동 아시아에서 맹주로 군림하게 되는데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의 경우도 므낫세의 통치 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으며 아슈르 바니팔 왕의 통치 말부터 점점 쇠퇴하게 되는데, 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왕의 통치 말기에서부터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쇠퇴기에 유다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쇠퇴하였기 때문에 아수르가 쇠퇴하고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많이 언급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갈그마시 전투 이후에 유다는 애굽에서 바벨론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주전 586년 유다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 하박국은 바벨론이 계속 주위 국가들을 압박하고 많은 불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묵과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단 교주들과 가라지 목사들과 가라지 교인들이 바글바글 창궐해 있는 데 대한 불평, 그 다음에 저 일본이라는 나라, 참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저 일본이라는 나라에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한 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불평이 많습니다. 어디 일본뿐이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박국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저도 어쩌면 이런 심령으로 지금 불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자, 또 하박국의 불평은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정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신정론의 문제였는데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들어보십시오. 시편 73편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시편에서도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신앙은 오늘날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 전통적인 신앙은 악인에게는 고난과 저주가 있어야 되고 의인에게는 축복과 번영, 건강, 장수가 보장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복신앙이도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기복신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분법적 생각이 무너지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자, 5번째,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외형과 물질과 권력 이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선입견에 의해 제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데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 인간이 어찌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외형적인 축복에 의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6번째, 자, 의인은 외형적인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가된다는 새로운 진리를 보여주므로 고난은 더 이상 신앙의 장애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이 고난이 오는 것은 신앙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끈끈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사 형통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삶이 만사 형통이면 성경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되돌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서 평안을 주면 우상을 숭배하고 뻘짓거리에서 또 심판을 받고요. 되돌이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죄를 범하고 간절히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해지면 또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심판의 그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날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저도 분명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며 더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라지들, 교인들이 자빠집니다. 정말로 거듭나지 않았고 정말로 새 사람이 되지 않았고 정말로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바벨론의 세력, 현재 악한 집단들, 지금 현재 국내든 지구촌의 악한 집단들, 악한 세력들, 적그리스도인들, 가라지들, 이들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고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시는데 이 진리를 새롭게 깨달은 하박국은 하박국 3장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다음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이렇게 불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에 이렇게 도달했다고 합니다. 저도 결국 이렇게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물질이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건강이 아파서 힘들지라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세상 풍파에서 찢어지고 자빠지고 난장판으로 힘들지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서마이 기쁜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막 춤을 추며 기뻐했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알고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 천국 백성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기뻐할 게 일도 없어 보입니까? 기뻐할 거리가 있다니까요.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문제, 구원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청직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거쳐가는 영이라니까요. 영. 하나님의 시간의 무한대에 우리 100년의 인생은 100 나누기 무한대는 영이라니까요.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도 영이라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영이라니까요. 재림의 때도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다고 확신합니다. 천국에 가는 날이 바로 코앞에 와 있음을 확신합니다. 다 제로라니까요. 다 제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청직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지금은 아니지만 누군가 천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강권하여 드립니다. 자, 오늘 하박국의 불평, 하나님께 대한 불평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각인시켜 드립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영상에서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아요. 믿음이 욕심이 많으면 좋으련만 우리 인간은 더럽게 욕심이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다 알아서 해갈 줄 알고 욕심이 들어갑니다.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죠. 욕심이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지 않고요. 전혀 구별됨이 없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욕심이 쌓이고 쌓여서 자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화려해졌습니다. 기가 막히게 화려해졌습니다. 화려하고 돈도 많고 큰 집도 사고 큰 차도 몰고 다니니까 좋죠. 믿음에서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고 했습니다. 그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쫓아가고요. 쾌락을 쫓아가고요. 권력을 쫓아가고요. 난장판입니다. 겉은 이렇게 화려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믿음 안에서 그날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다 거지가 될지언정 믿음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재림하시고 심판하는 그날에 이 지구촌에서 이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가며
얻었던 화려한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천국으로 휴거되어져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100년 0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대라니까요. 지옥의 시간도 무한대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천국 길로 갈지 지옥의 길로 갈 것인지. 이 화려함을 쫓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화려함만을 쫓는 자들은 지옥의 백성이 될 것이요, 화려함보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 붙들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을지언정 그는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로라고 했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온 사건 마지막 순서를 마치겠습니다.